오늘 2024년 7월 30일 저녁 8시 10분 창세기의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거를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의 주요 사건들을. 자, 아담이 출현한 이후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 출현한 이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고, 홍수 직전까지 기간이 1656년이 걸렸다. 165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출현한 이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홍수 바로 직전까지 걸린 기간이 1656년이 걸렸다. 홍수가 난 직후, 이제 물난리가 난 직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 이집트 이주할 때에, 그때가 1656년이다. 1656년, 기원전 1656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했다. 그래서 숫자는 요거나 똑같아요. 아주 희한하죠. 여기는 아담이 이 세상에 온 이후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1656년이란 기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홍수가 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할 때, 그때가 기원전 1656년. 숫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달라요. 이거는 165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고, 요거는 시기, 딱 어느 때 한 포인트예요. 한 포인트. 그래서 숫자는 똑같아요. 홍수 직후로부터 582년이 지나서 야곱의 70인 명단이 이집트 이주했다. 1656년, 기원전 1656년. 자, 이집트 이주한 이후 210년이 지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자, 아담 현대 인류, 여기 노아의 홍수까지 1656년이 걸렸다. 여기. 자, 2238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땅의 모든 곳으로 분산했다. 홍수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 지역 우측 동편 우측 강 하류에는 바다였었는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 우측은 이 해안가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갈대아 우르 우측 그 해안가가 아니라 땅 육지로 지금 되죠. 그 강 하류 아래에는 원래가 바다였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위에서 떠밀려온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현재 육지를 이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가 해안가였다. 해안가, 바닷가. 강의 맨 하류예요. 근데 그 이후로 홍수가 나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지금 현재는 육지를 이었다. 그러니까 거기 밀농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밀재배, 농사가 많아요. 노아의 집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약 북서쪽으로 빠라라고 하는 에렉의 북쪽, 여기를 노아의 고향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셈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셈은 그 이후에 78세 셈을 만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셈은 예루살렘의 왕 멜게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또 아도니제덱으로 이렇게 통치자 이 왕의 이름이에요. 자, 셈은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쯤에 셈이 사망을 했는데, 노아가 사망해서 노아가 아브라함 58세쯤에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에서 아브라함이 78세, 약 20년 정도 그 사이에 셈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이 20년 그 사이 기간에. 그래서
가나안 쪽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셈의 후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 지역에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52세 이제 가나안 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하란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하란을 이주 이스라엘 및 주변의 문명 도시를 이루며 정착을 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은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노아의 홍수 후 582년이 지나서 1656년 야곱의 이집트 이주자 70인. 그래서 노아의 홍수 292년이 지났을 때 노아의 홍수가 난 직후 29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그때 194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1946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로니아 시날 땅에 니므롯 왕이 이때쯤에 40살 정도 됐는데,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출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했다. 니므롯 왕이 20살 때는 젊었을 때 사냥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으나, 니므롯이 약 30세 때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 국가 체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체제는 니므롯 40대 이제 군대 장관 데라를 기용하면서부터 정치 권력을 쥔 통치 왕이 된 이후로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0세부터 10세까지,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10살 때까지는 동굴에서 피신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동굴에서 피신 생활했어요. 1936년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피신 생활 끝내고 노아의 집으로 피난처를 이전해서, 노아가 요때 902년, 셈이 요때, 에벨가 235세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았다. 에벨의 집,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에 노아의 집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요 기간 동안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노아가 요 나이 때에, 셈이 요 나이 때, 그러니까 노아가 아버지고 이게 철새 1세대 후손, 그 다음에 4세대 손자, 증손자 뻘, 에벨의 나이가 요 때예요. 요 때 아브라함이 10살, 아브라함이 49세, 274세, 아브라함 10살, 노아가 902세, 아브라함 49세, 941세, 요렇게 39년 동안 교육을 받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48세 때, 요 기원전 1898년 요 때에 바벨탑 사건이 나서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건설인가 시날 땅 바벨론,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 바빌로니아의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은 바벨론,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자, 창세기 기록은 바벨탑을 먼저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출생을 그 다음 순서에 기록하여 마치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 출생 전으로 오해할 수 있다. 창세기 기록 보면 아브라함 출생 전에 먼저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바벨이라는 도시에 건설을 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려 니므롯 왕의 건축 허락을 받아 쌓아 올렸는데, 이때 니므롯 왕이 88세쯤 됐을 때에 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바벨탑이 무너진 시기에는 노아가 940세 때에, 셈이 438세 때에, 에베르가 273세 때에,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데라가 118세 때에, 사레가 혼인하기 전, 사레가 약 38세 때, 롯이 41세로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자, 고대 문명의 도시 건설에서 야살의 책의 11장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창세기에는 10장의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거스리며 거기 거했고, 그가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 아브람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구가 흩어짐으로써 니므롯이 88세 이후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니므롯 왕이 세운 4개의 성읍은 이름이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그가 첫 번째 성읍을 바벨이라고 불렀고 NIV에는 이렇게 있고 바벨 창세기는 바벨이라고 했어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두 번째 성읍은 이름을 에렉이라고 에렉 또는 우룩 NIV는 우룩 돼 있고 창세기 한글판 창세기에는 에렉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라. 셋째 성읍은 그가 아카드 KJV는 아카드라고 돼 있고 아카드 NIV 아갓 창세기는 아갓이라고 돼 있고 그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라고 했고 넷째 성읍은 그가 칼라 이렇게 KJV 갈레 창세기는 갈레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훼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훼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두었다. 니므롯이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의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쓰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의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암라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에 따라 떨어졌도다라고 하였다. 암라벨 니므롯 왕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자, 창세기 10장의 12절에 보면 니므롯이 아시리아 KJV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또 NIV는 굿뉴스는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 세 곳의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니느웨 갈라 사이에 러센이라는 큰 성읍을 도시 건설했어요. 창세기 10장의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야사리 책의 11장에 보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이어서 야사리 책 11장의 7절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야훼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행했다. 이하생략 이렇게 돼 있어요. 1897년 아브람이 49세에 아브람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비 나홀이 사망했다. 데라의 아비 나홀 아브람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이 10세대고 데라가 9세대. 그러면 나홀은 8세대쯤 되는 거예요. 8세대. 자, 아브람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 가스딤 아비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요때 노아가 50세. 요때요. 아비 데라의 우상을 깨부셨다. 아브람이 깨부셨어요. 아비 데라가 아들 아브람을 법적으로 고소했다. 니므롯 왕을 90세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람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형사처벌을 요청을 했어요. 아브람을 체포해서 구속재판을 했고 재판장은 니므롯 왕이 되고 니므롯의 왕의 판결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이 장남 하라는 두 사람 몽땅 다 아비 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여기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서 누명 하라는 기회주의자고 두 명은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에 불을 이제 지펴서 화형식을 준비하고 하라는 용광로에서 화양으로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석방을 시켰다. 아브라함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추종자들을 따라다니고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하고 하란은 이미 82세에 사망을 했어요. 하란은 82세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혼인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82세인데 하란의 둘째 딸 밀가와 혼인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40년 정도 차이 나고 여기는 한 10년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때 하란의 장남 롯은 43살 정도. 하란은 82세로 이미 사망을 했고 그의 장남 롯, 하란의 둘째 딸은 밀가, 하란의 셋째 딸은 사레. 이렇게 아브라함이 52세에 니므롯 왕이 또 92세 또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이 이제 그 통치하는 시날 땅을 벗어나서 바벨로니아 아스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 노아의 집으로 긴급히 도망갔다.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면회한 데라는 122세.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과 최고령의 조상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또 그 아들 셈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의견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 망명이에요. 여기에 동의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에 찬성했다. 그래서 아비 데라가 온 가족 및 다 끌고서 갈대아 우르 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탈출해서 정치적 망명이에요. 니므롯 왕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을 다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직선거리는 북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구 바벨로니아 경계를 지나서 하란, 첫 번째 도시가 하란인데 거기에 가서 쭉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임시 체류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딱 3년밖에 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하란에 임시 체류해서 노아가 요 때에 셈이 요 때에 아직 갈대아 바라의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 여기 아직 노아는 살고 있었고 이미 아브라함 요 나이 하란에 3년 동안 임시 체류를 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55세 1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일단 이주해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하고 셈은 약 502년 차이 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약 892년 나이 차이가 있어요. 셈하고 아브라함은 390년 차이가 있고 에베르하고 아브라함은 225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존했던 시기지만 이 사람들의 나이가 502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892년, 셈과 아브라함은 390년, 또 에베르하고 아브라함은 225년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55에서 70세까지는 사레가 45세쯤이고 가나안 세겜에 1차 이주했다. 가나안 땅에 1차 이주했어요. 근데 요때 이주했는데 창세기나 여기는 그 이주했다는 그 기록이 전혀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야세의 책에도 요 기간 동안에 가나안 이주했지만 15년 정도 이렇게 살아봤는데 큰 사건이 없었어요. 별로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에선 그 기록을 뺀 것 같아요. 1880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약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자,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1차 이주 시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에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니므롯 왕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니므롯 왕이 105세에 70만 명을 이끌고서 엘람 땅 그돌라오멜 왕에게 쳐들어가서 5천 명한테 패전했어요. 그러니까 70만 명이 5천 명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에게 세금을 바쳐왔다. 요때까지 세금을 바쳐왔다. 12년 정도를 바쳐왔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라함 75세, 77세
때 심한 기근의 여파로 13년 차 아브람 77세쯤 조공을 거부해서 반열했다. 거의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군수물자 병력 이동해서 거의 한 14년 차쯤 아브람이 78세가 되었을 때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그 밑에는 니므롯 왕도 포함됐어요. 연합군 군사력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 내려왔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서 다 치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때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비데라를 가족 부양을 했다. 아브라함이 요때 아브라함 75세, 사라이가 65세, 롯이 68세, 가나안 땅 세겜으로 2차 영구 이주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하란으로 간 적이 없어요. 돌아간 적이 없어요. 사라도 간 적이 없고 롯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가나안 세겜 땅 베델리 2차 영구 이주를 해서 다시는 하란 땅으로 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세겜 베델에 잠시 거주했고 세겜 직선거리 남남쪽 30초 요때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6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풀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의 미스라임 나일강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축 풀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그러니까 이집트 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 체류 1년 4개월 동안 했다. 이집트 왕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많이 후대해줘서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많이 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갈이 이제 나와요. 사례 연유로 인해서 이집트 왕의 왕가패, 그러니까 아주 이집트 왕이 되게 혼났어요.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갈 10세 정도 추정되는데 하갈을 사례 시녀로 하살했다. 아브라함이 요 나이에 롯이 요 나이에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서 이집트 땅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고 나왔다.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여기를 치료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76.5세, 롯이 요새 많은 재물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로 직접 복귀했어요. 꽤 멀은 거리인데 약 한 400km 이상 되는데 400km면 짐승들도 같이 끌고 오니까 거의 한 달쯤 걸렸을지도 몰라요. 이동하는데. 초지 부족으로 가나안 주변의 현지인들, 원주민들의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 와서 자주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롯과는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롯이 왼쪽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우측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집트에서. 요때에 롯이 70세가 좀 안 됐을 때 베델의 고돔 소모라 지역 남남쪽으로 한 120km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초지를 따라서. 그래서 풀을 먹일 땅을 찾아서 갔어요. 개인적으로 야살의 책에서 인용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주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그 바벨탑 아브라함이 48세 사건이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 50세쯤 됐을 때 아수르의 한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이제 다른 거주할 곳을 찾아 나간 거예요. 이주하려고.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니누의 땅, 수도죠. 니누의 땅으로부터 나갔으니 그들의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아브라함이 77세에 베델과 헤브론 남남쪽으로 또 이주했어요.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온 지 한 6개월 정도 후에 롯이 이주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이주했어요.
엘람 땅에 그돌라 오멜 왕하고 3명의 왕 80명의 연합군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공격하는데, 시날 땅에 바벨로니아 왕 니므롯 왕 118세, 조공 거부한 반역한 소돔과 고모라 5명의 왕인데 여기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이죠. 뭐 이거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78세쯤에 318명의 일꾼을 연합군으로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했어요. 이 연합 80만 명이 이제 포로 잡아가고 재물 다 털어서 이제 가니까 집으로 갈 때, 올라갈 때 거기를 야간에 추격해서 다마스커스 서쪽 호바까지 따라가서 그 이제 돌아가는 그 퇴각하는 그 군대 그돌람의 니므로 연합군 뒤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 앞에 가는데 이 사람들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롯을 구하고 포로들을 구출해서 귀환했다. 야간에 이제 뒤를 쫓아가서 맨 후미를 쳤으니까. 자, 롯이 71세 때 요때에 이제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당시에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그래서 그 후에 빨티스라는 그 딸이 후에 혼인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한 그런 혐의를 다 들켜서 빨티스가 20살 때쯤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을 해서 사망을 했다. 요때. 그러니까 야셀의 책에는 19장 24절에 나와요. 야셀의 책에는 19장 24절에. 그러니까 이 빨티스라는 약 20살 먹은 처녀 혼인했죠. 혼인했는데 화형으로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롯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이미 부자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마자 아마 혼인한 것 같아요. 거기서 혼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롯의 뭐 아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롯이 이제 부자가 되고 71세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거기서 이주하면서 가면서 거기서 아마 현지처를 어떻게 구했든 그 혼인을 거기서 해가지고 빨티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빨티스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다 왔을 때 빨티스가 출생을 했어요. 자, 살렘 땅의 왕, 요거 살렘 땅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14장 18절에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셈이 468세로 예루살렘에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8세 이미 셈을 과거에도 39년 동안 봤으니까 잘 알아요. 두 사람 서로가. 그러니까 야셀의 책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 세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KJV 영문 기록으로는 여호수아서의 10장의 1절 또 10장의 3절에 아도니 세덱으로 기록을 했고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렘 땅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건 이 제사장의 공식 이름이에요. 공식 명칭. 개인 이름은 셈이에요. 개인 이름으로는. 여기는 공식 왕에 대한 그 제사장 이름이고, 살렘 땅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을 포함한 넓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빠라로 이렇게 노아의 고향은 이렇게 알고 있고, 셈은 노아가 사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여기가 78세 정도, 그러니까 20년 그 사이로 요 기간, 요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와서 쳐 부수고 롯을 데리고 왔을 때가 요 나이고, 요때는 노아가 사망했을 때 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나이쯤 20년 그 기간 동안에 셈이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셈은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이다. 공식 명칭이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또는 아도니세덱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공식 명칭이다. 자, 아브라함이 10세에서 49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 39년 동안 노아의 집 빠라의 셈, 여기에서 에벨과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미. 자, 롯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롯의 가족을 소개해요. 롯. 자유의 범이 된 아브라함이 50세 때, 왜 50세냐면
용광로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50살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에 타서 죽지 않고 걸어놨다는 건 창세기 기록은 없어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도 용광로에서 타지 않고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인해서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50세에 하란에 82세 사망했고,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가 40살, 아브라함이 50살 혼인했고,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82세 때 하란의 둘째 딸 밀가 이렇게 해서 혼인을 했다. 그래서 하란의 장남은 롯 43세다. 자, 1868년 롯이 71세 딸 빨티스가 출생했고 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은 몰래 도와주다가 먹을 빵을 공급해서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했다. 그때는 1848년 정도 됐는데 결국 요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요 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85세에 사레 시녀 하갈을 첩으로 줬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1848년 여기 나오죠. 이게 롯의 딸 빨티스를 불에 태워서 죽인 얼마 바로 그 직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해요. 야셀 책의 19장에 21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때 롯의 아내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에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엘로힘께서 엘람이 왕으로 그돌라오멜 엘람의 왕들로부터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롯이 91세에 딸이 빨티스가 약 20살쯤 됐을 때에 소돔의 남자들 중에서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빨티스가 불에 타서 죽었고, 또 롯이 이제 91세고, 그때 요 사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위가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이 빨티스가 또한 그 성읍에 한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래서 그가 몇 날을 그 성읍에 소돔과 고모에 머물렀으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간습대로, 즉 그가 그 땅 위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 사람에게 땅 한 덩이 빵도, 먹을 빵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관습을 이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딸 빨티스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에 그가 죽기 직전에 있더라. 이에 그녀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민을 가득 찼고, 그녀가 그에게 비밀리에 여러 날 동안 빵을 공급했고,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죽지 않고 이제 버텼다는 거예요.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갈 때 그녀가 물동이에 빵을 넣어서 그에게 먹으라고 비밀리에 주었으니 그녀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행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려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그가 먹고 마시기에 뭐가 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처럼 머리도 살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리면 버틸 수는 없다 하고, 세 사람이 숨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잠복해서 누가 그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식량, 빵을 갖다 주는지를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이에 롯의 딸 빨티스가 물을 기르는 척 하면서 그날 또 나왔고, 그녀가 그니 물동이 안에 빵을 넣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주니 그가 먹었다. 이렇게 빨티스가 그 가난한 사람의 행한 일을 이 세 명이 보고서 그녀에게 말하되, 그가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므로 그가 굶주리지 않고 얼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지도 않았다. 이에 그 세 사람이 잠복했던 곳으로 나와서 빨티스를 붙잡고 그 가난한 사람 손에 있던 빵을 또 뺐고, 그들이 빨티스를 데리고서 그들이 재판관 앞으로 가서 말하되, 그녀가 이러이러를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공급한 혐의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가 계속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우리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포하소서. 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 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 빨디스 화형을 치는 거야. 그들이 그 여자 빨디스를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니 그녀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다. 빨디스가 20살에 사망했다. 1848년 야셀의 책의 19장의 2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 19장 2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롯의 딸 빨디스가 20살에 사망을 했고 곧이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직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롯이 92세,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3명의 천사들이 방문했다. 이제 이때 이삭의 출생을 이제 미리 알려줘요. 그 다음에 요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또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 가뭄을 해서 헤브론의 북쪽에서 여기서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또 가뭄이 드니까 또 이집트 방향 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와 수르 사이 이집트 국경에 있는 와디 이집트라는 골짜기까지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야호와께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으로. 그래서 창세기 영문판에는 요렇게 바이블이나 굿뉴스나 리빙 바이블의 번역의 의미로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는 그랄 땅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가데스 수울의 사이는 그랄이 아니고 그랄은 좀 더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창세기 20장의 1절을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가데스와 수울 사이를 그랄 땅과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영문판 기록이 더 맞아요. 지도를 찾아보면 요게 도시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랄 땅으로 임시 이주를 했다. 그래서 헤브론과 부엘세바 남남쪽 약 한 40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랄하고 부엘세바는 약 40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레가 89세. 아브라함이 사레의 가족 관계 야호와의 계시로 들통이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152세요. 이때 이제 다 늙었는데 또 이제 여자를 찾고 있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소와 가축, 남종, 여종 및 재물을 받았다. 첩 하갈은 이때 33세 정도 되고 이스마엘은 13살 정도로 추정하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여기에 따라간 걸로 돼요. 왜 나이로 따져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삭이 출생하기 전이지만 이스마엘은 13살, 하갈은 한 33살 정도.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나서 39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랄 땅에서 거주 한 1년 4개월 하는 동안에 이삭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1846년. 자, 이삭이 1살 때에 그랄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부엘세바 정도, 아직은 팔레스타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로 이제 나와서 다시 거기서 사는데, 야살의 책 영문판 번역에는 이삭이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엘세바라는 그런 도시명이 붙기 전이에요. 자, 개인기로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기록하고 그랄 땅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명이 붙여지기 전에 광야 부엘세바로 이해한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살았어요. 자, 야셀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을 거주하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왔어요. 나홀 둘째 형하고 하란으로부터 이삭 3세 젖되는 날 잔치를 이제 보기 위해서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데라하고 나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이제 156세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랄 땅에서 왕이 왔어요. 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셈이 왔어요. 셈하고 증손자 에베르가
이삭 3세 젖되는 날 잔치에 참여를 했다.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 그 다음에 아버지, 둘째 형, 뭐 이런 큰 조상들이 이제 왔으니까 엄청 큰 이 잔치예요. 이 이삭 3세 젖되는 날의 잔치가. 자, 언제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 다시 이주했는 기록은 없지만 그랄 땅에서 1년 4개월 거주하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05세 때에 이삭이 5살에 이삭 5살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 19세. 벌써 컸어요. 많이 컸어요. 벌써 이스마엘이 사냥꾼이 된 거예요. 이때요. 이스마엘이 19세가 이 이삭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화살로 쏜다 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례가 보고서 아주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추방하기 전에 도시 형성 전에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자 이스마엘이 19살에 추방을 당했다. 이삭이 5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5세, 사라가 95세, 이삭이 5살, 이스마엘이 19세, 하갈이 39세, 이스마엘 및 하갈이 추방당했다. 1841년 기원전. 개인기록 이스마엘이 추방당한 후 어미 하갈과 같이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는지 그 기록이 없지만 리바라고 하는 구스 여인과 구스 이집트 저 아래 그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을 했고 또 언제 광야로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이제 피부가 좀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약 40세쯤 하갈이 한 60세쯤에도 아직 생존을 했었는데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는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시 요때 3년이 지나서 무리바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4명의 아들, 2명 딸, 6명의 자녀를 낳은 뒤에 무리바가 쫓겨났고 이스마엘이 새로운 후처를 구해서 가나안 여자 말주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여자를 다시 구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130세였고 아브라함이 24일 이스마엘 천막을 방문했다. 이때 이스마엘이 44세에 이스마엘만 귀가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보면 하갈은 64세 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 이후에 하갈이 64세 이후로 생존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스마엘은 요 때까지도 있었고 요 후에 45세쯤에 아브라함한테 131세 아브라함한테 이사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44세 요 때에 이미 어머니가 사망을 했고 요 전에 44세 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사망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거기 그 광해 생활을 사업을 다 정리하고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1세 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와요. 자, 이스마엘이 130세부터 33세에 리바라는 여자하고 혼인했을 걸로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126세에 이스마엘이 40세쯤에 천막을 방문해 첫 번째 며느리 무리바가 나이가 요때고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이 자식들을 저주했다. 그래서 아들이 4명, 딸 2명이 가족을 어떻게 그 며느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가 낳은 친자식들하고 남편을 막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0세에 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이스마엘만 있었고 첫 번째 부인은 이미 만나고 돌아올 때로 이제 둘째 부인 그 3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 천막에서 두 번째 후처 가나안 여자 요 여자를 아브라함을 잘 접대해줘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의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이때는 이스마엘만 귀가를 했어요. 이스마엘만. 그래서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언급한 점으로 봐서 이때에 이미 활동 기록이 없는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에 이스마엘이 45세 때 하갈이 65세 추정이 이미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고 그러나 이제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자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마엘의 광야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아브람이 131세, 이삭이 31세, 아브람 근처 아버지 집으로 와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둘째 며느리를 만난 이후로 이스마엘이 아브람 부엘세바로 왔을 때도 하갈의 생전 기록이 없었고, 아브람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처 며느리 이리바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에 둘째 며느리를 만나서 접대하고 그때는 한 1년 정도로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추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아브람이 131세에 또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137세가 되고 이삭이 37세가 되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런 거기에 또 시험에 들어요. 아브람이 그 시험에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통과했어요.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를 올려드려요. 네, 여기까지.